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만 자자. 스스로에게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그만 자자.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야죠. 육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잠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자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경계 근무 중에 자면 안 되죠. 병사가 큰일 나죠. 또 운전하다가 자면 어떻게 돼요? 죽죠. 제가 딱 한 번 졸음 운전을 해서 사고 난 적이 있어요. 목회하면서는 아니고 목회하기 전에 제가 20살인가 21살 때부터 이제 운전을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뭘 좋아했냐면 낚시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통 여성들이랑 좀 많이 다르게 놀았던 것 같아요. 대포항에 가면 제가 20대 때 4만 원 주면 하루 종일 배를 타고 낚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낚시하고 싶으면 저 서해 바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서해 바다 살고 있지만 그 대포항 가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낚시를 하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제 일을 가야 되니까 이제 운전을 하고 오다가 세상에 그 대포항에서 오다 보면 가운데서 오다 보면 터널이 많잖아요. 터널 딱 들어가는데 너무 졸리니까요. 제 방 불을 저희 어머니가 딱 끈 것 같은 착각이 순간 온 거예요. 졸리니까. 그래서 정말 딱 잠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딱 잠들었는데 옆에 저는 그때 이제 그 흰색 승용차였고 옆에 검은색 승용차가 그때만 해도 엔터프라이저가 되게 좋은 차였잖아요. 정말 이렇게 만난 거예요. 제가 졸아서 옆으로 살짝 간 거죠. 이렇게 만나서 근데 100km 이상이잖아요. 고속도로니까. 둘이 싹 스친 거예요. 잠이 탁 깼죠. 딱 깨는데 불이 딱 들어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댔는데 순간 제가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했는데 뒤에 버스가 올 때 여러분 브레이크 잡으면 죽습니다. 뒤에서 속도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그 친구들이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밟고 나가가지고 이제 한참 가서 갓길에 차를 둘이 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운전하다가 잠이 드는 게 사람이 육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계속 그 바닷가에서 땡볕에서 낚시를 했으니까 피곤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잠이 탁 드는데 정말 기분이 제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이 딱 꺼지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졸리면 운전을 그때부터는 제가 안 해요. 참고 안 해요. 그리고 정말 졸리면 막 때려요. 가야 되면 막 꼬집고 막 정신 차리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 사고 이전에는. 그러니까 운전 중에 졸음을 하면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 그때 안 데려가신 것 같아요.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한번 아찔하게 사고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 중에도 졸면 돼야 안 돼요?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졸리면 여러분 그냥 휴게소 가서 주무세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우리 잠은 안 될 때가 언제 있죠? 비행기 조종사가 잠들면 어떻게 돼요? 수백 명의 위험에 빠지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지 않은 채 여러분 지금 어느 때인지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입술로 말하죠. 때가 말세야. 아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나 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집사님. 유집사님이 두 분이라 저 멀리 계신 유집사님. 할렐루야. 어느 때인지
이루어지는지 알고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 잠에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하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됨임을 안다 모른다? 여러분 모르세요? 할렐루야. 권사님 아시죠? 정신 차리려고 저희 교회 나오셨죠? 할렐루야. 정신이 번쩍 드셨나요? 할렐루야. 네. 자다가 깰 때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매일 듣는 찬양 중에 하나가 제가 두 번째 오늘 부를 울어라거든요.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요. 우리가 지금 잠들어 있고 감각이 둔해졌는데도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못해요. 아무리 외쳐도 감각이 없는 존재인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태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냥 밤이 깊었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밤이 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별로 모르고, 안다고 해도 내 자신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저에게 하는 가사예요. 울어라. 하나님 앞에 울어라. 바울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이게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밤이 깊었다라는 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는 비신앙 국가 체제 하에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12절에 낮이 가까웠다라는 거는 구원의 때가 이른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한마디로 지금 위기의 때이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워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AD 57년경에는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고 믿었어요.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적으로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을 직접 본 성도들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오마 했으니까 진짜 곧 오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당신께서 왕권을 가시고 오는 자가 볼 자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오해했잖아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만나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오해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많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믿음 속에서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러나 환경은 지금 뭐예요? 어둠으로 가득 찼어. 그러니까 우리는 밤이 깊었지만 아침이 올 걸 기대하고 깨어 준비해야 돼. 그래서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잘 때가 아니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자라. 그만 자. 그만 자. 깰 시간이야. 세상이 밤이 깊어간다라는 건 이 시기를 우리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루가 지나면서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매일, 매달, 매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날이 머지 않았어요. 제가 20대 때는 모태신앙이라 마음은 알잖아요. 말씀을 알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만 놀자. 좀만 놀고 나중에 정신 차리자. 모태신앙이 나쁜 게 모태 처먹은 게 모태신앙이래잖아요. 이 중에 모태신앙 별로 없으시죠? 할렐루야. 네, 저만 모태 처먹은 걸로. 우리 선교사님도 모태신앙.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처럼 예수 믿지 말고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죽어야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믿으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연세쯤 된 그때 내가
살아있다면 죽기 직전에 몇 년은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갖고 있다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대 때는 내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좀 더 놀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가까이 오고, 예전에 누가 그래요? 야, 30 먹으면 시간 금방 가. 그럼 또 이래요. 40 먹으면 시간이 빨리 가. 50 먹으면 화살같이 가. 여러분, 그만 자세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다 보니까 가는데 순서가 없더라고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서 120세를 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얼마 못 살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똑똑한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젊어서 죽어도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즉사라는 게 있어. 생각을 미처 할 순간도 없이. 그래서 우린 지금 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단순히 영적 자각만 촉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소명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만 자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에 그만 자라, 이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지금은 깨어야 할 결정적인 때임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알람이 울리면 깨어야 되는 결정적인 때잖아요. 이걸 미루면 어떻게 돼요? 직장에 지각을 하거나 우리가 무슨 약속을 지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울리면 깨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끄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이 결정적으로 깨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세 개지나 등장을 해요. 먼저는, 첫째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서 이 시기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가 뭐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쓰는 단순한 시간 흐름은 크로노스거든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을 너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 구속사적 시간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금 로마의 권세 아래 복종해야 하는 이때가, 지금 가장 박해가 심한 이때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다가 깰 때, 이것이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인데 개인이 자다가 일어날 시간을 뜻합니다. 이제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야 될 때. 세 번째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은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한 것이 아니고 문장 전체로 따져서 이제 임박했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장차 달성된 공동체 구원의,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뜻이고, 성도가 각자 깨어서 그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정확히 알려면 우리가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해돼야 돼요. 13장.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비신앙 체제를 가진 로마의 정부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1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어떤, 우리보다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권자들이 세워졌을 때 반항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저는 그 박영선 목사님이 한 말씀 중에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사나우면 안 된다. 교회는 사나운 집단이 아니에요. 죽는 집단이잖아. 제 말 틀렸어요? 할렐루야.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라는 권면을 바울이 해요. 1절 한번 볼까요? 권세는 각 사람 위에 있는, 이건 이제 그냥 일반 우리 뭐 시민 다 포함해서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죠? 이유를 이야기해요. 복종하라 옆에 짝대기 딱 긋고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지.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되죠? 이 사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를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보면 악인도 사용하시고 의인도 사용하셔요. 악인을 축복을 줘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보면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못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질서를 만들어 가세요. 아주 기본적인 질서가 뭐냐면 낮의 질서가 있고 밤의 질서가 있죠. 밤은 자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병들게 되죠. 쉬라고 밤의 질서를 주셨어요. 낮의 질서는 뭐죠? 활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살아요. 그래서 5절에 7절에 보면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하고 세금이나 존중을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은 운영하실 때 또 무엇을 하시냐면 두 번째는 심판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너희들의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모든 것을 행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갚아주심으로 세상에 의로운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갚아주심으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뭐냐면 우리가 사회랑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명으로 부르신 그 영적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굉장히 한탄을 하셨어요.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도 저처럼 학업을 병행하시는데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되죠? 예? 권사님 뭐가 있어야 돼요? 머니? 할렐루야. 머니 좀 줘, 주권사님. 자, 뭐니 해도 머니가 없으니까 알바를 하신대요. 휴게소에서 알바를 한대요. 지방이 집이라서 12시간을 서 있대요. 근데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1시간씩만 쉬는 시간을 준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세상 일을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저 설교 듣다가 머리 지진이 올 때가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각했던데 저 목사님은 이상하게 자꾸 얘기 끌고 가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하잖아요. 언제까지 세상 일을 해야 돼요? 이 말에는 세상과 내가 분리됐다라는 생각. 저는 아직 제 개인적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죽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제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생각에는 아직 목회를
시작하지 않으셨으니 1,000원 알바를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질문합시다. 목사가 알바하면 지울까요? 지울까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 사실은 일을 하면, 요즘에 이중직도 맞지만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저 또 이제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 다 신방 돌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일을 못해, 그죠? 할렐루야. 자, 근데 보세요. 목회를 안 하셨으니까, 아직 안 하셨으니까 나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학업을 이어가려고 돈을 버는 것은 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에는 세상 일이 아니에요. 세상 일이라는 개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답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저의 철학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세상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 이 땅만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만을 위해서 수입을 내는 것. 저는 이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세상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시나요? 고개를 들어. 아니면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시나요?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걸 안 하면 혹시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 뭐 예를 들어 뭐 빚을 갚아야 될 수도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일을 안 해. 왜 이렇게 또 멀리 가 계시는 거야? 대답 잘하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돼요? 우리 집사님은 완전 T, 내가 보기엔 98%일 것 같아. 아주 좋아요. 저 T거든요. 자, 제가 보기엔 중원사님도 T야. 은혜 받아서 F 성향이 좀 생겼어. 네, 이렇게 꿰뚫어 보는데 왜 상담을 안 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자꾸 분리시켜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운영체제,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사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주님이 창조한 국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저를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제가 보기에는 박해가 이미 시작됐어요. 약하게 여러분들 지금 못 느끼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가 그곳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국가의, 사회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삶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어떤 시기예요? 종말의 시기죠. 근데 여러분, 종말의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성육신 하셨을 때부터.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 아주 그냥. 구원이 완성되었으니까 종말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세상에서 분별하도록 시험에 들지 말라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그만 자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거 힘들어지고, 더 어떤 상황 속이나 이 사회가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돌아갈지라도 깨어 있어야 신본주의 신앙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준비돼야 돼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세상에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장차 완성될 미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 앞에 설 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죠. 하루 더 갔잖아요. 주님 앞에 설 날이 하루 더 갔어요. 예수님 초림은 이미 성취되었고 재림은 약속되었어요. 여러분, 한 1년에 52주의 주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52주, 오늘 미루면 51주밖에 주님 앞에 못 나와요. 한 달을 미루면 여러분, 우리가 48주밖에 주님 앞에 못 나와요. 저는 요즘에 더 마음이 급해져요. 전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재림에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종말에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미 성취된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이 중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더욱 깨어있으라.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신앙에 잠자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형식만 남았습니다. 헌신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사역은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잔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슨 뜻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흐름 속에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익숙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어렸을 때 PD수첩인지 그런 프로그램에서 본 게 아직도 제 머리에 각인돼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제가 설교하자면 했을 거예요. 저 예전에 강원도 어디에 곰들을 잡아놓고 철장에다 가다 놓고 쓸개 즙을 빼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빼내냐면 요 쓸개 여기 배에다가 자물통을 달았어요. 철장도 있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곰한테 이제 배를 뚫어가지고 철장을 딱 해놓은 거예요. 열쇠를 해놨어요. 비싼 거니까. 비싼 거니까 권사님. 그래서 그걸 열고 이게 관을 넣어서 쓸개 즙을 빼내요. 근데 곰이 가만히 있어요. 왜게요? 사탕을 줘요. 사탕을 주니까 이 사탕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 쓸개를 다 빼가는지 몰라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사탕을 줘요. 요거 먹어봐. 요거 해봐. 요거 먹으면 괜찮다니까. 아, 괜찮아. 좀 더 자. 좀 더 쉬어. 아이, 너 몸도 생각을 해야지. 이 더운 여름날 무슨 전돌 나가. 몸 생각해야지. 자야지. 몸 생각해. 몸 생각. 영적인 쓸개가 다 빠져나가고 있어.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쓸개 있나 없나. 영적인 쓸개가 보존되고 있는지 새고 있는지 익숙하면서 깨어나셔야 돼요. 익숙하면서.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익숙하면서 깨어나는 경종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11절 13절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죠. 그러면서 시간의 영적 상태를 대조하면서 말해요.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은
죄와 어둠, 세상 권세를 의미합니다. 낮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둠의 끝자락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면 어둠의 일은 뭘까요? 13절에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6가지 죄가 나와요. 이것을 2개씩 짝으로 얘기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 말은 뭐예요? 술 취하는 게 방탕한 거라는 거죠. 호색하면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시기하면 다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 쾌락과 감정 조절 실패, 음란과 호색, 성적 타락과 자제력이 상실되는 것, 다툼과 시기, 관계의 파괴와 공동체의 해체. 바울이 로마 시대의 타락한 도시 문화 속에서 성도들이 분별 없이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그냥 어떤 성문화가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가? 자, 8절에서 10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이것이 뭐냐면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자, 십계명의 부정형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세상에서 도덕적 윤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걸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실 우리를 유혹하는 건 뭘까? 이 세상에서 요즘에 보니까 참 그게 막이더라고요. 저도 미드를 많이 보는데 시간 있으면 이놈의 한꺼번에 나오잖아. 우리나라는 12편, 16편이면 긴데 여기 미드는 24편까지 있어. 미국 드라마 24편까지인데 시리즈도 어떤 건 25시리즈까지 나왔어. 그럼 이걸 1시간씩 잡으면 몇 시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넷플릭스가 우상이 됐죠. 유튜브가 우상이 됐죠. 애들이 쇼츠 보냐고 잠을 못 잔대요. 어떤 그 미디어, 소셜미디어 같은 모든 문화가 쾌락과 탐욕을 조장하고 있죠. 그리고 무감각한 사람들은 거기 앉아갖고 하루를 보내는 거야. 그냥 시간이 너무 잘 가잖아요. 어떤 분들을 방에다가 가둬놓고 뭐 얼마 지나면 무슨 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TV만 있으니까요, 자기가 평상시에 좋아하지 않는 그런 뉴스나 이런 것만 나오는데도 며칠을 전혀 심심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소비하고 있어요. 카페나 식당 가면 요즘에 한우 먹으면 둘이 먹어도 15만 원, 20만 원 나와요. 그죠? 안 나와요? 저 고기 많이 먹어요. 네. 그럴 때는 그거 내는데 그냥 좀 비싸다 이렇게 하거나 혹은 잘 먹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왜 주일날 주님 앞에 헌금할 때만 떨려. 바닷가 가면은 커피가 보통 7, 8천 원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기분, 여기 인테리어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여기 렌탈료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야지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우리가 소비 생활에 묻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본문에서 빛은 이 방어적인 갑옷이에요. 입어야 안 뚫린다라는 거죠. 빛이 무슨 의미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본질이죠. 빛은 하나님의 진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빛 종류, 살아가는 방법이 되죠. 빛은 또 뭐가 돼요? 갑옷이 돼요. 영적 전쟁을 위한 방어, 마지선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데, 빛의 갑옷은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다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어두운 상태였던 상태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너무 시간과 우리의 가진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소비하면 시대를 잃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의 계략을 세워서 우리를 유혹해도 읽어내지 못하는 상태에 잠들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진단해야 돼요. 내 삶이 지금 헛되게 소비되는 부분이 어떤지. 시간인가? 물질인가? 건강인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지금 소비하고 있는지. 주는 사탕에 미혹되지 말고 쓸개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끊어내라 라고 해요.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는 건 끊어버리라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이 주님의 결정적인 명령을 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결정적인 명령을 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할렐루야. 이 말은 단지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에서 더 나아가서 14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빛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말은 외면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옷을 입다라는 건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옷이 어떤 걸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로마 시민들은 공공장소에서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대우를 받았어요. 이 로마 시민의 상징의 옷이 토가였거든요. 토 나온다, 이 토가. 이 토가였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주름진 걸로 이렇게 막 그 로마의 그 남자들이 이렇게 걸치고 있잖아요. 한쪽 어깨로 이렇게 걸쳐서 감싸는 옷이 있죠. 이게 토가예요. 이게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남성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 갈 때 이 옷을 입어야 시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은 너희가 천국 백성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가를 입고 로마의 시민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비유로 해서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천국 시민인 걸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나의 신분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는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 그분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내 자신을 돕는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 티가 안 나. 권사님인데 권사 티가 안 나. 성품에서 내 삶의 방향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영적인 통화를 걸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는 나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표해야 되는 거죠. 저는 원래 어디 가면 이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까다로워서요. 미안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까다로움이 대표가 됐어. 까다로운데 선교지를 가거나 성도들이 음식을 해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해주는 것 중에 싫은 게 많아, 사실은.
근데 잘 먹어요. 왜죠? 자기를 봉인하는 거죠. 저 여기서 이거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표해야 돼요. 내가 싫은 것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려운 것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지금 원고 몇 장 남은 거야? 너무 요즘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2장을 더 준비해 왔거든. 그러니까 내용이 풍성해져요, 안 풍성해져요? 이래도 짧게 해야겠어? 이거저거 다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가르쳐 줄 게 없고 던져줄 메시지가 없어요. 여기서도 우리를 부인해야죠. 내가 참을성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좀 나를 덮어주소서. 그래서 14절 계속해서 뒷부분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도모하다라는 말이 포이에 이스테 프로노이안이라는 말입니다. 포이에 이스테 프로노이안. 이 말이 뭐냐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계획하고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올해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내년을 준비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모여서 실컷 놀고 다음 달에 만날 걸 준비해. 할렐루야. 이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근데 전도 대상에겐 계획이 없어.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없어. 제 소리가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여러분. 좀 웃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순간적인 게 아니라 많은 경우 치밀한 계획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내 삶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받고 있고 그분 안에 자신을 감추라는 거예요. 우리 부족함을 감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그만 잡시다. 잔다는 개념은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시대를 분별하고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지고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사랑의 빛 외에는 치지 말고 결국에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이제 깨어납시다. 다시 싸웁시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여러분은 더 빛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으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